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첫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쓰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이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둔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자문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첫째 주일을 맞아하여 신령 감사주일을 허락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부정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하고 언제 불쌍히 계시고 새롭게 하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5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인간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하고 한오는 마른 강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안고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기에 많은 제약을 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급과 두려움에 빠져 혼란스러워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함을 소망합니다. 이 혼란에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지러움을 하루빨리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굳건하게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단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환난과 방해에도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억압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 하단교회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 시설을 보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우리의 손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성도가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손의 선한 결과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며 사랑의 주님 모습을 알리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단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단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주일학교를 통하여 세상의 지식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맹목적인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섬김의 모습을 배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환 담임 목사님을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치시고 성도들의 영육간 성장을 책임지시며 마음까지 품어주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특별한 감동을 받게 하시고 잘 지켜 행하게 하시며 세상과 세태를 이겨나갈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영광을 높이며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기쁨과 소망도 사랑으로 허락하시고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늘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 인사를 할 때마다 참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건 좋지만은 이 인사를 나눈다고 과연 복이 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인사를 나눌 때에 무조건 인사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의 비결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잡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 번을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그렇게 인사를 해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사를 나눈다면 우리 새해 하나님 말씀 더 잘 지키십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표를 정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표를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자주 쓰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람과도 잘 통하게 되어지고 또 물질의 축복도 잘 이렇게 통해가 받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이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한 고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면서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 하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 새롭게 다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게 하였어.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죠. 요새 정부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거래. 이게 우리가 그러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뿐만 아니고 설상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비록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각자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무조건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자의 삶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산 제물이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제물을 죽여서 드린 것처럼, 살아 있으나 죽은 자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공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공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은 신앙생활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통하여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예배와 공예배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장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삶의 예배가 없으면은 교회당에 와서 아무리 공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아야지. 그냥 헛수고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당만 밟고 갔다. 그래 우리가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예배를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예배자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통하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전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깨에 양을 메고 돌아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양 한 마리 값이 얼마겠습니까? 값을 따지지 않고 이웃을 다 불러 모아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아서 사도로서 열심히 생명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자의 비유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길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을 굉장히 기뻐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였어. 전도하면은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를 기뻐하시면은 이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우리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이 아니라 화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까? 왜 형통의 복을 주십니까? 그것 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건강 주십시오. 이 몸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가지고 누워 있으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왜 내가 건강하게 되느냐? 내 외가 물질의 복을 바라니? 왜 우리 자녀가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믿는 대통령이 되어지고 이왕이면 믿는 국회의원이 되어졌어.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바로 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 달라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없는 거지. 교회 안에서 어떤 충성스러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전도하셔야 되고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 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찬양대도 전도해야 되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해야 되고요. 큰 목표 세울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목표를 우리가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확 총동원 한 데가 교회 부흥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것도 해가 부흥되는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가 올해 선교 지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줄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늘렸습니다. 왜? 우리 당회 분위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왜? 하나님 복 안 주시면은 우리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가 그냥 말로만 됩니까? 물질이 있어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코로나 때 지금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사업처럼 지켜주십시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목표를 세우기를 하나님 정말 전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전도를 소홀히 한 거 제가 지난번에 회개하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2021년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전도를 해보자 그런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움켜쥐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손을 펴서 베푸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로 여기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바울을 섬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공예배를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또 송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대형 교회는 오래 전부터 이 온라인 헌금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금도 힘들 경우 있고 헌금 관리도 힘드니까 대개는 이제 대형 교회는 온라인 헌금을 권장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헌금은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제사를 가장 참 잘 표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가장 드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봉헌 시간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나 지금은 또 영상 예배를 드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헌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머무는 곳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미리 헌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책에 끼워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그 순서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보다 조금 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도 하나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헌금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항명합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원금을 보내드려요. 부르심을 받은 교역자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또 전도할 때도 우리가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 온라인 헌금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그 일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섬기도록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섬기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러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주니까 후이되어 넘치도록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또 흔들어가지고 가득 채우시는 거지. 우리의 헤아림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의 인색함을 헤아리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베푸는 모습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저는 뭐 계명도 잘 지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온전하고 잘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물질간을 바로 가지리.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이웃을 섬길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섬김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섬기는 것이. 인색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는요, 인색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계획도 없이 그렇게 퍼주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계획성을 가질 때 교회가 너무 인색하면 그 수준의 교회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어려면 도와주고,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아끼고 입을 것을 좀 줄이고, 그렇지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선교할까, 이웃을 섬길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저는 이 하단 일동을 살필 때 우리가 하단 일동에 교회가 머무니까 분명히 하단 일동에는 가장 작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결식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독거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찾아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영광 바르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그러면 절대로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얼마나 서로를 섬기는가, 얼마나 이웃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첫째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가 그냥 예배만이 아니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직접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만 하는 그냥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섬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하단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어져서 교회는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이춘희님, 이정립님, 성도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때 오른손을 드시고 예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교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면 오승희 씨 일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교 하실 우리 하은찬 이은서 씨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교하는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하은찬, 이은서 두 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세례 받으시는 오승희 세 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간헐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성희 씨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주 예수님을 믿는 오성희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학습교인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입교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입교하고 세례교인이 되어지고 또 학습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학습교인이 되어지고 또 입교하고 세례교인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 위에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습 받으신 성도님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하루 속히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다가 오늘 입교를 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이루어가며 부모님의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이들을 입교인으로 세례교인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들의 신앙생활을 잘 도와주는 우리 하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섯 분 다시 한 번 더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이춘인 씨, 이정엽 씨는 대한야수교 장로회 하단교회 학습교인 된 것과 또 오승희 씨는 세례교인 된 것과 하은잔 씨와 이은서 씨는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 시간인데 오늘은 봉헌 특송 우리 새로 오신 이종석 집사님, 지휘자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 정성껏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신년 감사 주일을 맞아요. 감사란 마음으로 감사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올 한 해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열의 하나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정성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송금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은 지난 주일 영상 예배를 송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모를 방송실 프로그램 오류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많이 기다리셨을 것인데 송출하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음량 영상 교체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7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2부 9시 반 예배에 우리 당회의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11시 30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송출을 할 것입니다. 헌금은 정성껏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수요 기도회는 20인 이내로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고 9시에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송출을 해드릴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 20인 이내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시 가졌는데 학습 교인이 되시고 또 입교인 세례 교인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교하신 분과 세례 받으신 분만 기념 촬영하고 학습 받으신 분은 다음에 세례 받으실 때 저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적 헌금 봉투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기간별 담당 장로 배정표를 게시판에 붙였고 또 구역장님들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보시고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은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장례 소식이 있는데 오늘 학습 교원이 되신 이정엽 교원이 심호상 당하시. 한번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상하는데 문상을 하기 어려워서 문상을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위로하는 뜻에서 우리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좋은 소식은 우리 이종석 지휘자님께서 부임하셨고 또 우리 부목사님 심규원 봉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이종석 지휘자님, 사모님 같이 오시는 걸 제가 오늘 코로나로 못 오시도록 했는데 보시고 우리 심규원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이종석 지휘자님은 부인 되신 분이 백경진 집사님, 또 아들 이예찬, 군에 가 있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심기원 목사님은 사모님이 조남이 김가버리엘 사모님, 또 다른 우리 15개월 됐다 그러죠. 심은소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